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손으로 자기 몸에 포피를 자른 이른바 할례 받은 자들에게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불리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조회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처럼 그때의 하나님에게서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계명과 규례로 이루어진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들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 다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는 데에 있었습니다. 곧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훨씬 쉬우시죠? 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는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10번째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교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허무신 장벽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장벽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있는 분열의 역사를 예수께서 무너뜨리셨고 종결 지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와 서로를 분열하면서 인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 사이가 분열되었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형제 사이가 분열되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과 장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류와 인류가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서로 장벽이 생기고 서로를 분열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역사가 쓰여져 내려가고 제국의 역사가 쓰여져 내려가고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뭘 노력한 거예요? 제국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파워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을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통일의 역사는 뭐예요? 다 내 밑으로 놓는 거예요. 내 밑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오고 있던 인류에게 예수님은 지금 뭘 선포하는 겁니까? 그 모든 장벽을 인류와 인류 사이에 분열되어 있었던 장벽을 내 피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냐?
연합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와 다른 교회와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 되시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코람데오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주셨던 특별한 부르심을 그들이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경멸하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막 그 성전에 막 장벽이 세워져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면 들어오는 즉시 어떻게 한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막 경고를 하고, 이방인들은 막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도 동일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대체 신학이라는 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체했다라는 뜻인데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그들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교회를 이스라엘 대신으로 대체하셨다라는 이제 신앙과 신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신약 시대의 예수 시대로 넘어서 그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믿음을 이방인 교회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은 그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성도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짓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관계성을 정의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라는 신학을 가지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느냐,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교회를 경멸했던 것을 뒤집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경멸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뭘 경멸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4세기 기독교 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인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설교자 요한네스 크리소스 토무스, 이름도 어려워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막 이분이 설교하면 막 사람들 눈앞에 천국이 보이고, 막 지옥을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다리를 붙잡고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라고 하는 막 환상이 열리고. 그래서 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이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 이분 이름이 꼭 등장해요. 황금의 입. 그래서 막 모든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저에게도 저의 입을 막 황금으로 바꿔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근데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은 가장 끔찍한 인간들이다. 이들은 귀신을 예배하며 그들의 신앙은 질병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또 하나의 교부가 있죠.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유대인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그들은 저주받았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복을 받았고 이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 신학이 잘 세워지지 않았고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면, 마틴 루터, 우리의 종교 개혁을 이룬 정말 위대한 리더이고, 마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의 말을 마틴 루터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정죄받은 유대인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여전히 유대인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그들의 학교와 회당에 불을 질러라. 둘째로 그들의 집을 파괴하라. 셋째로 그들의 모든 기도책들과 탈무드 책을 태워 없애라. 넷째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만약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 개혁이 이제 막 이루어진 거니까 신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 1347년부터 1350년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 흑사병이 온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저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저주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저주하시려고 이 땅에 이 흑사병을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1881년부터 1921년, 굉장히 최근이죠. 러시아 포그롬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포그롬, 러시아에서 있었던 운동인데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 히틀러,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해당했어요. 600만 명. 근데 히틀러가 그냥 나쁜 인간이어서 그렇게 한지 아세요? 히틀러의 뒤에 이 바치고 있었던 이 유대인 학살을 정당한 일로 만들어줬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독일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나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싸운다 라고 말하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가? 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실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막 5박 6일 포럼이 열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은 오늘 메시지는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되게 지루할 수 있고 내가 뭐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교회라면 내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원한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잘못 품었던 이 역사를 하나하나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유대인 안 미워하는데요. 저는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안 죽여요. 저는 유대인들 안 미워해요. 이스라엘 안 미워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원한다면. 왜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뭐였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세 재민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감추고 있었던 내가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는 비밀 병기는 이거야 라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한 게 교회다 라고 하고, 그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본문 15절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계명과 규례로 이루어진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들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문 다음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곧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오늘 예나가 예배 가운데에 세 사람, 시온이었죠.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의 목적 자체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목적 자체가 뭐래요?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래요. 근데 그 한 세 사람은 누가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러한 한 세 사람의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가 세워지기 원한다 라는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망과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니까. 그러한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소망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주제는 그거예요. 한 세 사람의 교회는 도대체 뭔가? 교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아니 우리는 이 동방 한국에 있는 나라 한국인인데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니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사는 게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유대인과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열정을 품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장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대체 신학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실은 교회에서 이 성경 정경을 모을 때 9장, 10장, 11장을 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대체 신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잘못 쓴 거다, 이거는 누군가가 후대에 집어넣은 거다라고 하면서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빼려고 하는 운동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물맷돌 암송 다 하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할 건데, 로마서는 바로 구원론의 정수다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정수라면 로마서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원론의 정수,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정수인 로마서에서 이 구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고 역사할 것이냐. 근데 로마서 11장 한 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네 가지를 짧게 볼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소경을 만드셔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가져오게 하사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질투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예수의 복음을 보고 모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충만함, 아까 이방인의 충만함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편만하게 드러내는 역사로 이루시겠다 라고 로마서 11장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을 이게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되게 좀 어려운 말들도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 열방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넘어지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시는 계획 자체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넘어진 채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소경된 채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소경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 교회를 충만함 가운데 가져오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대요. 이방인 교회를 보고 유대인들이 저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였는데 왜 저 이방인들이,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왜 복음의 메시지로 저렇게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거지? 하고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알고 부디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불신앙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수까지 자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의 비밀 병기로 지금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함은 뭘 뜻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많은 리더들이 이것이 세 가지 형태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수적 충만함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이방인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를,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는 숫자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능력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이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10가지 재앙, 그 광야에서의 기적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이 이방인의 교회에서 나타날 때, 정말 자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때 유대인들은 질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인 충만함, 그 다음에 능력의 충만함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의 충만함은 뭐냐? 우리의 경건함의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씨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만약 이방인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정말 거룩한 삶,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것들을 충만하게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질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충만한 가운데 코람데오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고백인데, 곧 이방인들도, 무슨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복음을 자긴 전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내가 지옥에 가게 돼서 나의 구원을 잃어버려서
온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만큼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그가 이방인 교회, 그렇게 유대인을 사랑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에게 가는 사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방인에게 가는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함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복음 계획의 3단계,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아까 세 가지 충만함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수적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의 충만함에 이른다고 했죠.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충만함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fullness, 온전히 풍성하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함과 우리 교회의 충만함과 유대인의 충만함을 하나로 연결시킨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세 사람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모두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일이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이곳 아시아 있는 한국인들인데 저 멀리 있는 듯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듯한, 가끔 뉴스에서 전쟁 났다라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느냐, 이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어떠한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함으로 에베소서 말씀 앞에 섰는데, 그럼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갈 교회로서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역사의 기록만이 반유대주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언론과 강대국들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엔의 기록들을 보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특정 인종, 특정 민족만 딱 잡아서 구체적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기록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러시아의 포그롬, 홀로코스트, 또 그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 유엔의 기록에서 보더라도 어떤 그 한 지역 전체를 핍박하고 이런 거 말고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인종만 골라서 어떤 나라나 열강들이 핍박했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향해 있는 기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어디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다면 반유대주의는 복음에 대한 적대행위다라고 말해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여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 아침도 뜨겁게 찬양했던, 찬양을 올려드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에서는 29번이나, 시편에서는 3번, 예레미야에서 2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거냐면, 만약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만약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거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과 백성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 니네 버릴게, 니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다른 민족 선택해서 내 백성 만들게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울은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네의 삶을 봐, 너네도 똑같이 살고 있잖아. 그럼 너네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가질 수 있니? 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향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만약 당신께서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언약을 파괴하시고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만이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 유효해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해야지만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이 없으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교회라면 자연스레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맺은 민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여기서 이방인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대 교회의 오중직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오중직임은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예수님의 선물로서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부터 20절, 22절까지의 문맥상에서의 이 사도와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의 1세기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사도들로 부른 유대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교회로서 부르심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알아? 예수가 머릿돌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들이 놓은 기초 위에 너희들이 세워진 거다 라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유대인들을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느냐? 복받기 위해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복받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야 돼요. 재정적으로, 중보함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시편 122편,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소경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겪을 그 어려움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로서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아픔의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깨어지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방인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지금 세워져 있는 현대 이스라엘 정부가 선택하는 모든 정치적인 선택을 다 옳다, 우리 그거 무조건 따라야 된다 라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 지금 현대 역사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서 여러분의 역사를 분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토록 서구 열강의 언론들은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 묘사하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나라들은 선한 나라, 악하지 않은 나라, 몇몇 그 극단적인
이슬람을 제외하고서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토록 열심히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나라 되기를, 교회 되기를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민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하시겠다 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코람데오 교회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대체 신학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세 사람의 교회, 이 이방인의 교회와 앞으로 구원받을, 지금 구원받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도적인 교회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도전을 준다거나 이 은혜를 끼친다거나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금요일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의 교회로 반드시 세워 가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